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사역을 충실하게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정말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삶이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특별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세례를 준 요한에게 탁 나와가지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그 요한에게 이렇게 악수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손을 들어 보이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때 같이 박수 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바로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외딴 데는 어떤 곳이냐?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가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광야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광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바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맞이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철저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신 일 역시 기도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는 게 뭐냐? 그냥 기도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 어떤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이른 새벽이래요.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이에요. 그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냥 목회자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돌아가는 얘기가 있는데,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365일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월요일 하루 빼고 주일 빼고 이렇게 그 일주일에 5일을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볼멘 소리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고.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탁 펴서 보여줬대요. 누가 만들긴 이놈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종들인데 이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냥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다 그냥 수긍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원래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길선주 목사님께서 원래는 이 선을 공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도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새벽에 치성을 드리는 그런 아주 도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그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치성을 드리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분은 스스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 한국에서 새벽 기도에 공식화된 그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하루의 아침을, 첫 시간을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셔서 기도로 출발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이거 이렇게 셀폰 켜놓고 유튜브 먼저 보고 그날의 뉴스 보고 경제 시사 보고 이런 거 요즘 금값 음값 보고 주식 보고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바로 일어나시면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오늘도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까지도 우리 주님이 늘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좀 운기가 돌면 이제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기도 없는 하루는요,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도 없고 맺을 수도 없습니다. 어쩔 때는요, 실패한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단 한마디 두 마디라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이제 다 헤어졌어요. 그럼 바로 씻고 주무시러 들어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다 헤어지고 나서 홀로 계실 때, 그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루를 정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그 하루를 정산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하루를 준비했고 하루를 성실하게 부지런히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다시 하루를 점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회개하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해야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 내일 누구 만나요? 나 그 사람 만나서 혹은 어떤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고 누구와 또 어디를 가야 되고 여행을 가든 가족 친지에게 방문을 하든 우리 자녀들을 만나든 하나님, 내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비춰지게 해주세요. 그런저런 기도를 또 저녁에 쫙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의 끝까지
일을 하시는 중에도 계속 기도하셨겠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로 항상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정말 처절한 그런 외침이고 그런 간구고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중언 부언 그냥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그만이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간자라고 제가 그러면서 간이 간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라고,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제가 그런 농담을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언제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생의 시작할 때부터,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생명을 놓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까지, 당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에 매진하신 우리 주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매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크게 부르짖고 기도했고 많은 눈물로써 기도했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지금 눈물이 언제 맺혀서 봤습니까?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광야에서 그 많은 시간을 눈물로써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대요. 아무리 가르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않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완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은 부르짖었고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자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에 눈물이 말라 있다? 안 되지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내가 눈물 흘리며 간구해야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병들고 아파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희귀한 병을 가지고 의사가 포기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그런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그들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을 그 딸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뭐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팡팡 나가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냥 나가 고꾸라 떨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말하기에도 창피할 정도로 엄청난 실패를 맛본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실패 속에 허우적거리며 정말 볼품없이 타락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도합니까? 왜요? 우리는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 육신은 편안함을 추구하고요, 쾌락을 따라가고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게 돼요. 시험에 걸려들어요. 마귀의 올무에 탁 걸려듭니다. 왜요? 육신은 약하지요, 욕심은 많지요, 정욕은 있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우리는 그런 올무에 빠져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들었잖아요. 잠들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주님 앞에 맹세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잖아요. 그때 그들의 그 맹세가 그날 저녁도 못 넘어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막 그렇게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막 가슴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서, 시간 지나서 생각이 딴 데 가 있거나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제 약속과 결심과 그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덧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건들지도 않아요.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굳이 그 앞에다가 사냥꾼의 그 올무를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퍽퍽 넘어지고 알아서 그냥 거기에 탁 올무에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나를 향해서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마귀도 쫓아내고 각종 질병, 그 마귀에게 이 사로잡힌 자들 다 무찌르고 이기던 엄청난 능력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마귀에게 홀라당 잡혀가지고 그냥 마귀의 놀잇감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관심사 중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조롱하고요. 그리고 마귀는 평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아무리 약한 분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연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 마귀는 초비상이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 마귀들은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진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1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의 원수들은요, 다니엘이 성경을 볼 때는, 책을 볼 때는 고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걸 보자마자 다니엘을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도 무섭고 이 마귀들에게도 무섭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도 이 기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할 때는 이 원수들이 다니엘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고소해버렸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기도의 결과가 사자굴이었지만 또 하나 기도의 결과가 사자의 입을 확 틀어막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봉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틀어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10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서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게 지금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예요. 천사 가브리엘.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는 중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페르시아의 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 악한 영적 권세가 이 가브리엘을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연말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죠. 그때 꼭 21일을 하잖아요. 그 다니엘 21일 기도가 저거에서 나온 거예요. 21일간 이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이 페르시아의 천사장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천사장을 혼내주냐면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도와줍니다. 이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천사장이에요. 저기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천사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미카엘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디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기도가 저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그 21일을 참으며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최선방이에요. 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영적 전쟁도 치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필요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하루를 끝내셨고,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의 본을 따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그 깨어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저와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